우리 오늘 인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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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결혼들 드셨어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망 내가 그 안에서 못 박히고 새롭게 우리 태어난 그러한 순간입니다. 예,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저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7절에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로 알미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아멘. 사는 거는 좋은데 죽는 거는 싫어요. 그죠? 그죠?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네, 고난이 없으면 no cross, no crown, 면류관이 없다. 근데 우리는 아픈 거는 싫어요. 좋은 거는 좋아요. 맛있는 거는 좋아요. 만드는 거는 귀찮아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까?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자,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언제였다고 원래? 토요일. 그래서 안식교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요일날 주일이라고 예배 드리는데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우리 꿈동이들 아셨죠? 자, 복음이 뭘까?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우리 꿈동이 시간에도 아까 우리 배웠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오, 할렐루야. 20점.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힘을 주셔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겁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네, 우리 주변에 보면 죽으신 그리스도는 믿어지는데 사신 그리스도는, 우리 아까 우리 동영상, 아이들 동영상 봤는데도 모르죠. 옆에 영으로 주님이 오셔서 함께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도 아까 그렇게 뜯어준 게 뭔 줄 알아요? 떡인데 무슨 떡? 예수님 무슨 떡? 무교병, 넓적한, 그죠? 그 인터넷에 보니까 오늘 부활절날 그 맛없는 무교병들을 이제 먹자. 그게 굉장히 바삭바삭 소리가 시끄럽게 난대요. 그래서 안 나는 걸로도 만들었다라고 인터넷에도 올라와서 목사님 잠깐 생각하다가 말았어요. 이렇게 똑똑 떨어진대요. 그건 무슨 크래카죠? 참 크래카처럼 생겨서 똑똑 떨어지게 납작하게. 아까 그 빵 납작하게 생겼죠? 무교병이라서 그래요. 자, 아프리카를 살리고자 하는 모임에 이렇게들 모였대요. 일단 팀 멤버들이 모여서 자기소개를 하는 순서가 됐는데 어떤 중년 아저씨가 탁 서와서 자기소개를 하다 말고 목이 콱 메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모든 멤버들이 그렇게 뭐 그렇게 그럴 일이 절대 없는 그런 자리였는데 벼랑간에 그래서 다들 침묵하고 왜 그럴까 하고 조용하게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목이 메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아프리카 땅에 대한 감동이 이분에게 와서 아프리카를 내가 섬기고 그곳에 가서 우물도 파고 그곳에 가서 학생들도 좀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아들과 딸을 먼저 단기 선교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자마자 뭐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딸과 고등학교 다니는 딸과 중학교 다니는 아들을 몽땅 어떻게 했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지금 그 사고 났죠? 고등학교 학생들 많이 빠졌고 그게 뭐 타이타닉이 침몰된 날짜랑 같다. 좀 너무너무 신기하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따가 우리 예배 말미에 증거가 나올 거예요. 예, 그 티복 선수가 눈 위에다가 우리 야구 선수들이나 풋볼 선수들은 뭐 해요? 햇빛 반사를 막으려고 여기다가 까맣게 눈 여기다가 칠해요. 인디언들처럼. 사무엘 요만큼 나와. 머리가 이래서 안 보이니까. 눈을 봐야 되는 거.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쳐야 은혜가 많아요. 은혜가 많으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쏙쏙 들어오면 말씀이 살아서 육신이 돼요. 이거 까맣게 해다가 여기다가 그 스티커 뭐라 그러죠 이거? 예, 그거를 붙인대요. 근데 그 티보 선수가 몰랐죠. 근데 나중에 드러났는데 여기다가 뭘 붙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이고 뛴 거예요. 뛰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승리를. 그래가지고 어디에 뽑혔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프로 선수단에 뽑혔어. 그 사건이 있었던 게 2009년인데 그리고 2년 동안은 뭐만 했다? 후보만 했어. 한 번도 그라운드에 나가보지를 못해서 이제 그 이름이 잊혀질 쯤 됐을 때 팀이 지고 있을 때 이따가 우리 이제 영상 볼 거예요. 팀이 지고 있을 때 그 감독이 피치서로 내보낸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끝이다 했을 때 2년 동안 묵혀있던 선수를 내보냈는데 아유 안 될 거야. 그 사람은 달리기에 굉장히 약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을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그리고 프로 팀에는 그거를 못 붙여요. 그 뭐 이런 것들을 쌓인 걸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그 세월호 얘기를 하다가 타이타닉 침몰한 그 날짜하고 같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그 티고 선수가 뛰어들어가가지고 가장 약하다는 부분에서 승리를 해요. 우승을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오른 무릎을 세우고 왼쪽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 티보인 열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학생이나 어떤 사람들이든 가다가 꿇어 앉아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 그 세레모니가 굉장한 문화를 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이 증거가 되는 횟수로 그것이 드러나서 어디다가 붙이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이따가 우리가 화면으로 볼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된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누가 알았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뭐 했다? 순종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간증을 듣고 아들, 딸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어땠을까요? 시대에 빠졌겠죠. 시대에 빠져서 이제는 어떻게 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신의 아들과 딸을 내가 이렇게 잘해서 안치를 했고 그 납골당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들과 딸이 당신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 아들과 딸을 섬기시고 그 아들과 딸에게 좋은 것을 가리키는 그런 사역을 끊지 말고 계속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권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프리카를 더욱더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우물도 파고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많이 심어줬다라는 그런 간증.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간증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증인. 증인이 영어로 뭐죠? 위드니스. 아까 우리 친구들 배웠죠? 뭐라고요? 대답을 잘해야 점수가 막 올라가. 뭐라고? 위드니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떤 댓글이 올라왔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이 목사님은 엄청난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맞아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가슴에
푹 품고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어쩌면 지고 가신 게 아니라 가슴에 품고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에 왜 하나님 그렇게 조용히 잠잠히 아무 소리도 없으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네 문제 안에 네 십자가에 네 그것을 내가 지고 내가 못 박히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원통해 하고 있는 건 네가 모르느냐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언제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피할 수 없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뭐예요? 죽음. 그죠? 네,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고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눠요. 아멘? 나누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고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슬퍼요? 안 슬퍼요? 네, 우리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은 또 어떨까요? 사망 앞에 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예지? 아우, 아멘. 두렵죠. 그런데 그나마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어. 근데 죽을 그 시간이 딱 다가오면 어떨까? 친구들 어떨까? 아까 우리 말씀 읽을 때 어땠다고요? 우리가 하늘에 쌓은 게 다 불타 없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늘에 쌓이면 우리는 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근데 그걸 다 타버리면 구원받기는 탓때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무엇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구원. 얼마나 뜨겁고 아플까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믿기만 할 뿐이 아니라 믿기만 하지 말고 우리 사무엘 말 맞다나 행동하고 섬기고 마음 중심에 모시고 생활 안에 삶이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다른 것은 끝인 죽음과 새로운 시작의 죽음이 있다라는 거. 몇 번 죽어요? 2번. 근데 마지막 것은 어떻게? 우리 몸만 죽어요. 우리 영혼은 영생을 얻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에 선포하죠. 우리아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죄의 몸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하루를 살고 나서 밤에 보니 죄의 종노릇한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섭하게 우리가 행동하고 마음을 푸는 건 얼마나 많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돌아보니 빠졌던 것은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사채업자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그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을, 죽음을 결심을 하죠. 예, 뭐 일본에 보니까 들어가 있는 은행의 은행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언뜻 귓결로 들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왜 그렇게 돼요? 그 사망으로 인하여 내가 먹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수습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이 인생의 끝을 내버리겠다라고 하고, 사망 뭐라고요?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스스로가 살인을 하는 거예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안 됩니다. 알고 짓는 죄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죄책감 가운데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그 사망 권세에게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매이지도 종노릇하지도 들여다보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죄책감 들어요? 안 들어요? 잘못하고 나면 들어요. 그게 뭐다? 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죄의 능력에 빠지지 마십시오. 얼른 뭐 하면 돼요? 회개. 근데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고 또 회개하고 또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된다. C.S. 루이스가 얘기했네요.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로 다시 사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면 다시 지을 것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이냐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사흘 만에 지으셨어요? 안 지으셨어요?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아까 나타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잘 아는 인사?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만져봐라.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부활은 죄의 삶에 못을 꽉 찍어 종지부를 꽉 찍는 거예요. 부활은. 아멘. 부활의 영광은 죄의 삶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 그 모든 것들이 왜?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멸하시고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일어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했죠? 무덤 위에서 살아나셨네. 살아나셨네. 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죄의 끈이 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인 죄의 그 모든 본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에다 꽝꽝 못을 박아라? 십자가에다 꽝꽝 못을 박아라. 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불어나요. 점점 커져요. 그러면 나는 죽겠네. 나는 자살해야 되겠네. 했더니 물어보죠. 아니 그 빚이 그 사체가 그렇게 무서운 걸 왜 모르셨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응? 어쩔 수가 없어서.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죄가 나를 올가매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말고 이제는 죄의 삭은 사망인 걸 알았으니까 너와는 내가 상관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입술로 선포하고 우리 티보 선수가 눈에다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는 그 뭐예요? 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어떻게 했다고요? 손목에다가 붙이고 이마에다 기호를 붙이듯이 눈 위에다 붙인 거예요. 붙이고 나는 뛰면서 기도하는 거야.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팔을 들면 이겼죠. 아말렉 전쟁에서 팔이 내려가는 아론과 훌이 들어줘서 내려가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본 거예요. 선포하면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몸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마음 안에 죄책감이 있다 보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해방이 돼야 된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건데 우리가 죽는 순간 뭐가 팍 떨어져요. 기소중지. 파산했을 때 그 파산 선고가 딱 떨어져서 접수를 하고는 그다음부터 아무도 절대로 누워서 괴롭히지를 않는데요. 중지 그 자리에서 서라라고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립교회에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 살았는데 결국은 죽은 자.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죽음의 권세 아래 뭐가 잡혀 있어서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발목을 이제는 우리는 다 풀어 뿌리쳐 버리고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셨으니까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역동성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죄의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는 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네. 제가 아까 그 영화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굉장히 그 은혜로운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조금 됐지만 마라톤 유망주였던 주인공이 선천적인 발의 기형 때문에 그 마라톤 키로수가 얼마라고요? 42.195km를 완주할 수는 없는 신체를 타고났대요. 자,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뭘까? 예지?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뭘까? 혹시 아는 사람? 뭐지? 페이스라서 좋은 얼굴. 그 얼굴이 아니라 페이스메이커는요 뭐냐면은 그 최고의 기록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을 뒤에서 중거리 이상의 경주나 달리기에서 그 페이스를 만들어주는 사람. 만들어주고 뭐를 받아? 똑같이 경기에 출전을 해요. 그리고 페이스메이커가 나갔다가 만약에 끝까지 뛰어서 1등을 하면 트로피를 받을까 못 받을까? 받아요. 받아요. 근데 어느 시점까지 해서 달리기의 속도를 1등으로 할 우승 후보자가 갈 수 있게끔 앞길을 딱 열어서 만들어주고 페이스메이커는 자기가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지점까지 좀 싹 빠져나와.
그리고 자기는 그쪽에서 제시하는 예를 들면 5,000달러, 지금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빚을 갚으려고 그 페이스메이커로 자기는 완주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동생하고 둘이 살았어요. 그 동생을 출세를 시키고 성공을 시키려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동생을 결국은 뭐까지 만들었어요? 서기관이 됐어요. 합격을 해서, 외무고시에 합격을 해서. 그랬는데 서기관이 되고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형의 마음속에 내가 동생에게 이제는 짐덩어리가 됐구나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동생을 외무고시, 성공한 거죠, 그죠?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외무고시에 대해서 뭐 외교관이 된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형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동생을 출세를 시키고 났는데 이제 빚이 많죠. 동생 공부시키느라고 5천만 원이라는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한테 이 빚덩어리가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떨어지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다시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태릉 선수촌에서 열심히 합숙 훈련을 합니다. 그 피스메이커들은요 똑같이 경기하는 그 선수들과 똑같이 훈련을 시켜줘요. 그리고 비싼 운동화를 잘 관리, 왜냐면 기록을 잘 내줘야 되니까 앞에서 앞잡이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비싼 운동화를 신고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출전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 초등학교 다닐 때 사무엘아 어떻게 했느냐, 자 요약하나요? 요약하느라고 목사님하고 눈을 못 맞추나? 사무엘 눈을 좀 맞춰요. 그래야 목사님이 기뻐져요. 힘이 나요. 자 뭐를 했냐면 달리기 경주 있잖아요 여러분들, 리레이 경주. 그때 나가면은 이상해, 1등을 하는 사람은 선물보다는 2등을 하는 사람의 선물이 이 형제에게는 꼭 필요했어. 뭐를 줄까 2등을 하면? 응? 2등을 하면 뭘 줘요? 라면 한 박스를 줘요. 그래가지고 꼭 그 경기에 나가면 1등을 하면 안 돼. 몇 등을 해야 돼? 2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형이 바라 보여지는데 뭐를 들고 있어요? 혹시 선생님 아세요? 빨간 우산을 들고 있다가 응? 이제 속도를 낮춰야 돼. 1등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빨간 우산을 접어요. 그러다가 속도를 좀 내야 돼. 그러면 동생이 빨간 우산을 펴줘. 그렇게 해서 항상 라면을 펴다가 형제가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이제 그 경기에 나갔어요. 그 아주 그 굉장히 대단히 큰 경기에 나가가지고 달리기를 해. 피스메이커로 얼마를 받기로 하고 빚을 갚으려고 얼마? 5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갔어요. 그래서 앞에 가서 막 뛰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쯤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쓱 빠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점쯤 왔는데 빨간 우산이 저기서 활짝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은 반사적으로 달린 거예요. 달리면 안 되는데 그만 달려야 되는데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근데 1등 하면 상금을 받는다 못 받는다? 1등 해도 받아요. 거기에 필요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신체 조건이 어떻다 그랬어요? 49.195kg를 달릴 수가 없는 몸을 가졌다 그랬죠? 끝까지 완주를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우산이 펴지니까 형은 와! 그냥 그걸 순간적으로 보면서 다른 생각 아무것도 못한 거야. 나 2등을 해야 돼. 나 라면 받아야 되니까 어렸을 때 그 생각은 안 나고 동생이 폈으니까 그리고 동생이 거길 따라오리라고는 외국에 해외를 나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벼랑거리 눈앞에서 빨간 우산이 펴지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달린 거예요. 달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가 뒤틀려요. 마비가 돼서. 쓰러졌는데 일어나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응원하는 사람 깃발을 뺏어가지고 깃발을 빼가지고 뭐를 했을까? 자기 마비된 다리를 찔러. 봤어요? 목사님은 어저께 봤어요. 다리를 찔러서 그러고 그걸 뛰어요. 그래서 결승에 가서 우승을 했어요. 이 사람은 결국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묻고 있었던, 나는 49.195kg를 난 뛸 수 없어 라고 묻고 있었던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뛰어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 언제 봤을까? 자, 그 찔러서 흐르는 피가 과연 뭘까? 뭘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보혈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 마음으로, 뭘로? 입술로 고백하고, 그냥 속에다만 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하고. 못 외우면 어떻게 해? 읽으면 돼요. 읽으면, 말씀은 읽으라고 주셨으니까 못 외우면 읽으면 됩니다. 자, 더는 이제 그 형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고 꿈을 향해 뛰어가는 한 사람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나는 피스메이커로 끝날 거야. 나는 완주는 할 수 없어. 나는 우승은 할 수 없어. 라고 박혀있던 무엇이 고정관념이, 아까 말했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발목이 잡히게 되고, 그 죄의 발목이 잡히면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무엇이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주셨다?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씻어주시고 닦아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사셨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 아멘? 아멘. 그런 생각을 갖고 꿈을 향해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모든 영화도 그렇듯이 선악의 복선이 깔려 있는데, 그의 꿈을 깨고 그의 앞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다 뽑아버렸는데, 본문 6절과 7절 이것을 우리가 읽지 마시고 선포하시겠습니다. 함께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의롭지는 못하지만, 의로워 너는 병품 돕기 못해 하고 탁 도장을 찍어주면 합격품 하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처럼 도장을 누가 꽝꽝 찍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찍어주셨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너희도 모두 다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뭐 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고백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변화가 되는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다? 살아내는 것. 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시는 죽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었다. 그리고 뭐와 함께 살았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6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선포예요. 말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내가 힘이 없습니까? 내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속으로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중얼중얼 읽었다라는 거예요. 뭐 외우면 더 좋고 못 외우면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꼬마들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다고 그래요. 네, 모세오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가 먼저 시작됐다?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죠? 자, 창세기예요, 레위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거 레위기. 아셨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창세기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말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죠? 달리라고 일어나라 그랬죠? 어린 소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았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말의 권세는 능력을 가지신 분의 권세. 그 권세를 누가 쓸 수 있다? 그 사망 권세를 나도 쓸 수 있다. 네, 죄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꿈을 꿔야 된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꾸어야 된다.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믿는 대로 살리라.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이게요 회계 학에서 사용하는 계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가. 계산은 어때야 될까요? 자, 우리 사회 계산이 틀리면 답이 맞아요? 틀려요? 네, 알기는 아는데 계산 틀리면 답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차가 없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긴다라는 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인지하고 살아라. 정확하게 알고 살아라. 정확하게 보고 살아라. 정확하게 선포하고 살아라. 정확하게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살아라. 그냥 알고만 말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하고 살아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입니다. 아멘.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의식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의식이 중요하다. 진리와 권세가 우리의 삶에 뭐가 돼야 된다? 의식화돼야 된다. 뭐예요? 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화가 돼야 된다. 사실을 뭘로 인정해라? 사실로 인정해라. 그렇게 여겨라. 죄에 대해 우리가 자유함을 선포하고 이제는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자유해. 나는 자유해 라고 계속 고백해서 내가 완전히 자유하다라는 것이 내가 완전히 박혀버리게 해라. 그런가가 아니라 그렇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죽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흑인이에요. 그래서 흑인 해방운동을 평생을 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의식화해서 노예는 죽었다. 노예는 죽었다. 노예는 죽었다. 그렇게 외치고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꾼다. 무슨 꿈을 꾼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꿈을 나는 꾼다. 그리고 평생을 드렸어요. 자, 본문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제는 절대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나는 산자다. 끝이 죽음이 있고 시작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죽지만 다시 시작하는 죽음. 네, 그것을 향해서 나는 간다. 내 모든 것들을 못 박아버리고 간다. 죽은 자로 산다는 것은 뭘로 살아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살아난 자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가셔서 곰곰이 씹고 또 씹고 뭐 하라고요? 자꾸 되새김질하는 게 묵상이라고요. 묵상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긴 거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한 절 두 절을 놓고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그 뜻이 내 마음밖에 박힐 때까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너에게 육신이 되어서 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가는 힘을 주신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 너는 있어. 너는 뭐야? 너는 그릇이야. 그릇인데 어떻게만 있는 그릇? 깨끗이 닦인 그릇만 있어라 이 얘기예요. 탁 지어서만 있어라. 그럼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인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도니 주인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종이 되면 어떻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면 어떻게? 상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오셔서 너는 나의 이제부터는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자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죽은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어떻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몸의 욕심에 사욕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정욕에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한 너희 지체를 뭘로 드리지 말아라. 13절에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아라. 네 뭐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의의 무기로 드려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게 뭐예요? 산제사로, 산제단의 번제로 다 태워 드려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죽어요? 죽으면 죽어요? 아니요. 어떻게 돼요? 죽으면 다시 살아요. 내가 살려고 하면 죽어요. 내가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 누가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뭐를 다 못 박아서 죽여버려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들을 사망의 번세에 놀아나지 말고 다 죽어 못 박아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너희가 살리라. 너희 지체를 뭐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래서 이삭을 드려라 해서 갖다 드렸더니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복을 받았어요. 아멘. 드릴 때까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목적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 카드 게임을 하는 어떤 팀들이 앉아서 카드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그걸 보고 있었더니 같이 합시다. 그리고 자꾸 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것도 못해요. 이렇게 쉬운 걸 내가 가르쳐줄 테니 하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러더랍니다. 이제는 제가 목적이 달라서 이 손을 쓸 때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용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내가 그런 것에다 내 손을 갖다가 묻힐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죠. 구별된 사람들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병기로 의의 몸으로 이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어떻게 쓰이는가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옷을 학생복을 입으면 학생, 군인이 옷을 입으면 군복을 입으면 군인, 경찰이 경찰 그 아저씨들의 옷을 입으면 경찰, 법관이 법의를 입으면 법관, 목사님이 성의를 입으면 뭐예요? 목사님, 성직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무슨 옷을 입어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참여를 하려면 우리는 달라야 한다. 예, 우리가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오바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팀 티보 먼저 얘기를 조금 해서 싹 그렇게 더 재밌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 한번 보죠. 자, 이 사람은요, 자, 미국 미식축구 덴버 브롱크스의 쿼터백 팀 티보, 필리핀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자, 보시죠. 어머니가 임신 초기에 아메바에 감독돼서 목숨이 위태로 왔어서 의사가 낙태를 하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끝까지 나았어요. 2008년 9년입니다. 네, 역전승의 규제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죠? 자, 아이 패치, 눈에다 쓰는 패치. 아까 얼른 전 패치 생각이 안 났어요. 출전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쓰고 출전을 합니다. 저렇게 까만 데다가 하얀 글씨로. 네. 다름 아닌 성경 구절이었다. 336절 보이죠? 아까 우리 그 찬양했죠? 자, 어머니 필리핀 선교사 부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홈스쿨링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합니다. 동네 미식축구에서 두각을 동네에서 나타내요. 왜냐하면 홈스쿨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티보 미라클보다 스포츠 선교사라는 말을 좋아할 정도로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신 사랑하는 아내에게 단 한 번 아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을 자랑할 것입니다. 티보의 이야기예요. 그의 신앙과 역전승에 대해 사람들이 호기심을 이제는 갖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보이지 않을 땐 몰랐죠. 프로팀에 덴버 브론코스에 입단을 합니다. 프로팀에 이제는. 자, 패싱이 약했다. 네, 전달하는 게 약했어요. 공 들고 뛰기만 하는 포토백이라며 언론은 비양거렸어요. 패싱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게다가 문구도 못해요. 이거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어서. 승리는 그때 그냥 성공이 된 거야. 이제 쇼는 끝났다. 보도들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 경기를 하고 있죠.
네, 언론의 예상과 달리 티보 미라클은 프로리그에서도 계속 미라클이 뭐야 미라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제 감사기도 드리는 티보가 됩니다. 그것을 못 붙이기 때문에 팀은 2011년 플레이오프에 나갑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이 점점 열풍으로 바뀌어가죠. 저렇게 기도합니다. 티보잉이라는 신조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사전에 올라갈 정도로 영어 사전에 티보잉 2012년 1월 8일에 결승적으로 가는 전문에서 아주 강팀 피츠버그와 만납니다. 3쿼터 23-23 동점이에요. 연장전을 치렀어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티보 뛰죠? 자, 뭘로 우승을 하나 보세요. 못한다고 했던 부분에서 아주 과감히 우승을 합니다. 티보, 티보, 아이피치, 요한복음 3장 16절. 약하다고 지금은 뭘로? 패싱으로 터치다운을 성공을 해서 4쿼터 역전승을 다시 이룹니다. 미식 축구죠. 10개 패스 총 길이 보세요. 아까 저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310야드예요. 16야드. 너무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로 패스 1개에 31.6야드를 기록해서 10개니까 416이죠. 리서치 조사 결과가 시청률이 31.2%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무려 1억 2천 번 조회를 했대요. 상담비속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였다. 네, 티보잉의 열풍이 불죠?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미국에서 시작된 거룩한 새바람이 이제 세계 전역으로 뻗어가겠죠. 삶에서 보여준 하나님 열망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2012년, 2013년 너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게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이게 바로 무슨 삶? 증인된 삶입니다. 이렇게 무엇에 나타나요? 삶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예, 했겠죠. 네, 이렇게 무려 9,300명이 몰려들어 검색을 해대서 구글이 마비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학 풋볼의 슈퍼스타인 그가 프로에서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패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패싱으로 그것을 끊어서 우승으로 연결되고 이건 누가 했다?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그 상대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티보잉 따라하기 사진들이 올라와 있고 무엇이 생겼어요? 티보잉.com 웹사이트도 개설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헬기 조성자부터 유명 여배우, 아프리카 원주민 등 수많은 사람이 서포드위, 비행기 안, 학교 교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티보잉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왼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다 열중을 했다. 티보잉이란 말이요 신조어로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 뜻은 주변이 어수선해도 기도에 열중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자, 티보잉 뜻 물어볼 거예요. 우리 꿈덩이들 뭐라고요? 뭐라고요? 주변이 어수선해도 기도에 열중하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자,
그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쿼터백 토니 로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훌륭한 선수의 이 선수도 한이 없는 선수를 막아낼 방도가 나에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부활을 사는 사람의 능력. 자,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성경 좀 찾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입술로 강하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바꾸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광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 핍박받은 모든 자들이 이렇게 심하게 모진 고통을 받았어도 전혀 겁내지 아니하였다.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어도 돌로 치고 누가 돌에 죽었어요? 누가? 스데반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 죽었죠? 톱으로 켰어요. 톱으로 켜서 잘라서 죽였어요.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야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알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그러한 귀한 그 보배로운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영적인 키보잉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키보잉 수원스럽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에서도 나는 기도한다. 키보잉의 뜻입니다. 부활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무슨 삶?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증인되는 거. 왜?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실천하면 누가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는다? 영생의 복을 받는다. 우리 아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 그거 들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